할렐루야. 저도 목이 타네요. 긴 성경을 읽어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미술계의 거장인 라파엘이 그린 영광스러운 변화와 간질병 걸린 어린 소년이라는 타이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변화선상에서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 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엄청난 광경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한쪽의 그림에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와 또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고 막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라파엘이 그 그림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초월과 그 현실의 극대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변화선상에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쪽에는 극적인 대조죠. 현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9명의 제자가 당황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서도 현실이라는 골짜기에서는 어떤 삶을 삽니까? 삶의 무력감, 절망도 경험하고, 또 그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삶 속에서 쩔쩔매는 삶을 살면서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인생의 고통을 또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때문에 우리는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보세요. 그 엄청난 능력을 이쪽에 행하고 우리가 경험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타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어린아이는 본문에 보면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아마 그냥 넘어지고 말도 못하고 거품을 내미는 것 보니까 간질병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 이유도 없어요. 왜 그 고통을 당하고 태어나야 되는지, 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태어나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평생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하고 절망해하는 처지에 놓인 한 인간의 슬픈 실존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보고자 이 아비가,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이를 고쳐보고자 열방으로 그냥 힘을 쓰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면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황은 지금 9명에 1명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 사람들이 9명이 기도하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변화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무력한 분위기, 이 당황스러운 분위기, 제자들은 아마 또 제자들만 있었으면 좋은데,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또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말로 쪽팔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쪽이 팔렸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력감, 당황, 절망,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들고 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사건부의 종결부의 제자들은 예수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없는 분들은 옆에 성경이 있는 분들이 좀 나누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말도 못해요. 뭐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고치고 이제 다 가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물어보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남으니까 뭐 이제 뭐 식구니까 뭐 창피한 게 뭐였어요? 묻는 거예요.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왜 안수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뭐 물어보더니 뭐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더 힘을 썼고 더 노력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요, 이 본문의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본문을 읽으면 뭐예요? 한 3, 4분이면 읽습니다. 이게 3, 4분에 끝난 스토리는 아니죠. 이 롱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걸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본문 속에 보면은 제자들은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다 기록하고자 하지 않지만 아마 머리에도 손을 얹어보고 막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해봤겠죠. 우리 같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뭐 하겠어요?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다시 넘어지고 똑같은 일, 말도 못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문 전체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대답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없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고. 또 하나의 답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다. 두 가지의 답이에요. 간단하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사건은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한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기자들이 이 사건을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찾아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아비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뭐 기독교 상담가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보면 또 정신과 의사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정신과 의사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오늘날 가운데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까지 오느라고 시간도 들였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내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오늘내면 여러 가지 정성을 들였겠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내면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도합니다.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뭐냐? 아무게 힘들지. 교회에 나오면 돼. 신앙을 가지면 해결될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기도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필요 없고 목사나 전도사도 찾아갈 필요 없고 믿음의 선배에게 가서 상담할 필요 없고 도움을 청하고 중보기도를 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오늘날 목사들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저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보다 조금 나은 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건 좀 낫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이 아버지에게 우리는 한 가지 장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안 되는구만. 그 교회를 나왔다가 어떤 사람은 난 목회다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교회 나오면 김 목사가 뭐 잡도 줄 알았대요. 근데 나와가지고 저한테 잡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좀 아는데 잡을 좀 시켜달래요. 그런데 내가 소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냥 아무렇게 그냥 무조건 소개해 줄 수 없잖아요. 또 성도가 상처받고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당신이 소개해주고 싶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그냥 하이어를 하겠는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니까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가더라고요.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속으로는 그랬어요. 좀 오래 좀 있으면 좀 잘 참고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좋으면 내가 이거 참 어떻게 믿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지 보면 소개시켜 주겠죠. 오늘 상황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기도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낫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가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돼요? 변화산상에 있던 예수님이, 변화산의 사건을 끝내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나 사역자나 전도사나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뭐라는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욕을 갑니다. 뉴욕을 가려고 할 때 저는 저녁을 갈 때 항상 911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911 타고 가면 뉴욕에 사인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뉴욕 얼마 남았고 뉴욕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이 뉴욕은 아닙니다. 그 이정표와 표지판은 뉴욕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와 사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보면은 명함에다가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뭐 며칠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뭐 불의 사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불의 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일 금식했다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죠.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